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귀엽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귀찮은 존재, 무시받아야 될 존재, 멸시받아야 될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서구 사회를 보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귀염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노동일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신문 배달을 하거나 구두를 닦거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굴뚝 청소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아이들은요, 탄광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탄광촌에서 아이들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아이들을 보면 얼굴은 어린 아이인데 복장은 어른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동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아이들의 노동 문제가 제기되자 1819년도입니다. 영국에서 아이들 노동을 금지하자는 노동 규제법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가 되어졌어야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19세기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아이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봤어요.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땔감을 이렇게 줍거나 아니면 지게를 지게 하거나 우물을 이렇게 길러서 나르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건 이제 서구 사이에 기계를 돌리는 아이들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계를 돌리는 아이들.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봤던 것이죠. 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조선 시대인데요. 아주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때 당시 아이들이 해야 될 몫이었어요. 집안에서. 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다듬이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짚을 줍게 만들었습니다. 짚을 주어서 짚을 이어서 가게끔 만들었어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우물을 파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해서 길러서 가게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0년 전에 1920년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 아시죠? 들어보셨죠? 소파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어린이날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또 후진국 제3의 세계입니다. 후진국에서는 아이들을 노동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일을 시키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 1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노동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 있죠? 초콜릿. 이 초콜릿이 바로 아동 노동, 아이들 노동 착취로 인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콜릿의
원재료가 뭐면 카카오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아이들이 장사. 이게 유니세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눈물에 밴 초콜릿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동 노동 착취를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카카오를 지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따서 카카오를 갖다가 이고 이렇게 공장으로 이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초콜릿이 바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생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키 신발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아시죠? 우리 애성이 하준이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이 나이키 신발도 아이들이 직접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산을 한다라는. 물론 공장에서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렇게 아이들이 직접 손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바로 아동 노동 착취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 무시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아이들은 사랑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무시받고 멸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들 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아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그 숫자 안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뺀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늦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무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 나오냐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뺐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숫자가 빠졌을까요? 그만큼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숫자 안에도 끼지 못할 만큼이나.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집니다. 그렇죠? 인구 조사, 전수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과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과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은 숫자에서 뺐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여 년 동안 이 어린 아이들은 잊혀진 존재, 무시를 받아야 될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몰렉은 뭐냐면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을 믿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몰렉에게 제사의 제도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아이들이 불로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작불 있잖아요. 장작불. 불 이렇게 그렇죠. 달구원. 그 장작을 깔아놓고 거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자기 자녀를 불러 통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짓을 합니다.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러 통과하게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말씀 열왕기하 17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자기 자녀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거. 그다음 보여주세요. 예,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도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도 자기 아들을 불러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불에 던져지는 제물이 될 정도이니까는 이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남자들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던 여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되어졌던 문둥병자들,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배신자로 여겼던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뿐만 아니라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십니다.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십시다.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1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보십시다. 다음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데리고 랍비로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랍비는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 선생.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의 소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분에게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애성이하고 하준이 같은 이 애들을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멀리서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신 거. 병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애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애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시면 뭐 하시고? 노하시어. 이 노하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십시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다. 매우 불쾌하셨다는 거예요. 야, 애들을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막아서자 예수님이 불쾌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분개하셨다. 분개하셨다. 자, 헬라어로 보면은 에가나테센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화가 난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이렇게 화가 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의 행동에 화가 나셨을 거예요. 애들을 못 데려도록 막았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과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셔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예수께서 양육을 하실 때,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끊임없이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실천을 보이시면서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이유가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꼭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화나게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예수님께 화를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주일학교를 담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담당했습니다. 학생회. 부목사님들은 주로 다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굉장히 청소년을 일으켰던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울산에 있을 때 연합 집회도 만들고 연합 모임도 만들고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생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2주 전부터 절반이 줍니다. 학생 수가. 시험철이 되면. 알고 보니까 부모가 교회 못 가도록 막은 겁니다. 시험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막았어요. 교회 못 나가도록.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시험철만 되면은 학원에서 2주 전부터 불러냈어요. 주일날에도 공부시킨다고 불러냈습니다. 부모님들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를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애들 안 보내니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애들이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만약에 애를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서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도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교육자 입장에서 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수련회가 다 왔어요. 이제 교회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련회가 다 오면 이제 부모님들 설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안 보냅니까?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모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전도사님, 우리 애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아서 혹시나 신학교에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갈까 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아니 뭐 시험 끝나고 그때 뭐 교회 가고 하면 되지 않아요. 대학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님께로 가는데 부모가 가로막았어요. 부모가 막아서는 거예요. 자, 국민일보에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과 아이들 학원 시간이 겹치게 되어지면은 어디를 보낼 것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중직자면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교회로 보낸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60% 이상이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들은 몇 퍼센트 정도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38%.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막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막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가는 것을, 주께로 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사람을 저는 꽤 만나보게 되십니다. 어떤 자녀가 말을 해요. 우리 아빠요, 목사거든요. 우리 아빠 장로님이시거든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엄마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이 없어. 물리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더 심각하게 막은 것이죠. 부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하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교회 갔다가 집에만 오면은 자식들 앞에 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을 못해?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응? 아무개 권사 집사는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교회가 답답해? 자식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해요.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래? 이래서야 되겠어?
목사님 설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 교회 가고 싶을까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라도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툭하면 주일 예배에 빠져버려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자식들 앞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부모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로부터 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주로 듣는 얘기, 돈 이야기, 세상 이야기 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들은 신앙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보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갈까요? 뭘 보고 주께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8%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8%예요. 이렇게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신 이유가 뭘까?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뭡니까? 크게 부흥했던 때 있었죠. 우리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 우리 한국이만 여러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랬을 때는 신뢰도가요 굉장히 높았거든요. 막 70%, 80%였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신뢰도가 18%.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신뢰도가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들이 심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부모가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어떤 부모는 나는 교회 나가지만 너네들은 그냥 애들이 가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냥 뭐 나중에 뭐 알아서 하나님이 뭐 데려오기 뭐 교회 나오도록 해주시겠지. 부모는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은 방치해버려요. 신앙의 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본을 자녀들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을 가로막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노하시고 난 이후에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질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질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정말로 끔찍히도 사랑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재산을 물려준 부모일까요?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손발 다 빼줄 만큼이나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자녀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대신 지옥불에 들어갈게. 저 아이만큼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자녀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데리고 죽기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녀들을 데리고 죽기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모시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라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시간이라는 것은요, 기회가 넘어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으세요. 품에 안으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 우리 자녀, 우리 애성이 하준이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첫 번째,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 이게 뭐냐면 지적 성장이에요. 지적 성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가 자랐다고 그죠? 말씀하고 있죠. 키가 자라. 키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성장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면역력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성장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성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 맺어요. 지혜가 자라고, 그러니까 지적 성장, 키가 자라고, 육체적 성장,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집니다. 영적 성장.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목감으로 쓰임을 받아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훗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던 축복, 바로 이런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지옥에 갈 때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유, 내 힘으로 안 돼.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회는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벌써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면 또 한 해가 또 지나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직접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데리고 와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뭐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안 데려와도 돼. 자기 알아서 와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